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연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지나왔다는 아쉬움과 함께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휑해지고는 하죠. 힘찬 새해를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성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기 예수로 오심, 그 최고의 기쁨과 신비를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렸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림으로써 찬미했지만, 세상의 통치자는 이 거룩한 공간을 못마땅해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라는 말에 포악한 헤롯 왕은 흥분했고, 박사들에게 자신도 경배하고 싶으니 어디로 향하여 나아갔는지를 꼭 알려달라 당부했습니다. 속내는 통치권의 걸림돌이 될까 하여 아기를 살해하려고 했던 거죠. 천사가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렸고 셋은 급하게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눈치챈 헤롯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베들레헴 인근의 2살 남짓 아래의 산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힘들고 낯선 타향살이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의 삶의 정황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죠. 타향에서 온 이방인으로서 혹시나 모를 헤롯의 간괴가 미치지는 않을까.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성가정이라는 주제로 몇 편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요람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상상력에 근거했던 거죠. 녹록지가 않은 생활이었겠지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이 가정을 그리면서 렘브란트는 특유의 환한 빛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비추어지도록 구도를 잡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얼굴에는 희망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죠. 1647년 렘브란트는 이집트 피난 중의 휴식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오늘 주보 앞면에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밤, 사방이 어둡고 하늘은 구름이 자욱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헤롯을 비롯한 세상 권력자들이 들이우고 있는 폭력과 거짓의 공기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한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환한 빛이 비추고 있는데요. 그 빛이 앞에 있는 호숫가에 반사되어서 물 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목자들이 소와 양을 이끌고 다가옵니다. 어린 목동은 타오르는 모닥불을 살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불을 지핀 소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무릎을 꿇고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위치로 불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가정을 그린 작품들 속에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누가 이 가정을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피난 생활은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헤롯처럼 잔인했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돌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예루살렘 혹은 그 인근 도시였던 떠나왔던 지역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터전을 일구게 됩니다. 마지막
절인 23절은 이 나사렛에서의 정착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 이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의 성취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3절 밑에 각 줄을 보면은, 성경 밑에를 보면은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찾아보면은 나사렛이란 말이 이사야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새의 가지로부터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만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체르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은 이 네체르라는 단어를 나사렛이란 지명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새, 곧 다윗의 아버지인데 결국 다윗의 혈통, 즉 왕의 혈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진 지방, 유대 지역이었지만 변방이었던 것, 심지어 이사야 9장 1절과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는 이방 땅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소외된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것, 또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여졌다는 점입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직전인 16절은 15절에 이방 땅 갈릴리를 이어받으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왕의 도성,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이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인정받을 만한 지역과 출신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필수 조건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느 곳이라 해도 심지어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찬송 가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면 사회적 평가와 배경이 어떠하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삶의 의미, 행복 등의 기준을 이러한 배경들에서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받음, 소위 학벌이나 출신 등에 기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상당히 찜찜하고 꼰대가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 정신이 우리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까이 나아오시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소? 그 지방 출신이라면은 기대할 필요도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사렛 출신이시다, 이 점은 우리에게 위로와 함께 자유함을 줍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막함 혹은 냉혹한 현실에 떨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따스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 인간이 가지는 궁극적인, 근원적인 물음이죠. 생애 전 과정을 통해서 이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삶의 무게감이 느껴질 때, 세상이 여전히 낯설게 다가올 때에 골몰하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담긴 의미성을 성찰함으로써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은 그저 무미건조한 지명의 이름이 아니죠. 그곳은 땅입니다. 인간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땅에는 흙이 있고 나무가 있으며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볼 수 있고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조화로운 섭리가 펼쳐진 곳, 바로 거기가 나사렛 땅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아동기와 10대 그리고 청년의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산과 호수와 하늘을 동일한 시선으로 보셨다는 거죠. 아침의 노을과 저녁의 노을을 바라보시면서 하루의 시작과 저물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을 겁니다. 깨어남과 수면의 안식이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경험하셨고, 오늘 하루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유년과 젊음과 장년의 시절이 모두 하늘아버지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생의 신비라는 것, 기쁜 소중한 날들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하신 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떠한 인간이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삶이 시시하다거나 무료하다거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들어 쓰신 비유들을 보면 세상 풍경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며 깊은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는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모습에 담아서 설명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농부들이 뿌리는 씨, 그 씨가 저절로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바람과 비와 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손길로서 결실하게 된다는 진리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은 천국에서 누리는 풍성한 식탁의 맛보기가 되고요. 작은 겨자씨, 어부들의 그물, 참새들의 모습까지도 좋은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나사렛 땅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셨다라는 묵상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받기 위해 제사의 자리로 나아갔던 대제사장 같으신데, 연약한 그들과는 달리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복음을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데요. 주님이 이처럼 대제사장, 즉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뇌와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시며 이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 완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구약 성경의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게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부모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에서는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시며 우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관심으로 가장한 위선과 권모술수의 가식을 꿰뚫어 보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전제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서야 인간은 사랑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은혜로서 나에게 미치는지를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방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긍정, 나를 보듬고 살피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러한 강조는 그 핀트가, 방향성이 좀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왜곡됨이 없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았듯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주님이 경험하셨기에 이미 거룩해졌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새로워졌음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삶은 분명 알물 통해 성숙해집니다. 알미란 느낌을 넘어서는 것이죠. 단순 명료한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곧 결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영성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래, 알 것 같아. 설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지.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너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무시한다. 이것이 아니라, 아멘. 단순 명료한 제자의 따름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기쁨과 멋스러움이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